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데,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똑같이, 2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성격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는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예수님 이 사역 초기에 주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오늘 본문 9장으로 와서 이제 35절에 보니까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4장에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9장에 와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똑같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가르치시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또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시면 왜 산상설교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말씀을,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사역, 세 번째, 마지막 그 사역의 세 번째가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치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안진뱅이, 또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 열병, 혈류증, 급기야는 12살 난 소녀가 죽은 것도 예수님은 살리시는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결국은 구원시키고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옛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침을 받는 신유의 어떤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런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 병고치기 위해서 교회 출석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 질병도 고침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병 고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 20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체, 이렇게 꽃이며 나무며 과일이며 이런 생명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는 반드시 변화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번식하는 이런 은혜가 생명체에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을까요? 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요즘은 유튜브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배워야겠다, 물론 그 마음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전에 하단동에 있을 때 이제 신천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신천지라고, 여기는 정말 무료 성경 신학원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여기는 이만희를 가르치는 이단 집단이라고. 그러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오는 이유는 배우고 싶어서,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여기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거 좋은데 지금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선포는 가르치는 사역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안 들을 거야, 그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이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 천국을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것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사역을 두 번째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위대한 치료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의 이 육체를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시고 치유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또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도 고치시고, 혈류증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귀를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며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 선포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세상에 대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은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겠다, 내가 인정을 받겠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혈안이 나 있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로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고생하고 방황하고 정말 기진맥진에 죽어가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는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정치입니다. 아예 정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갈등이 극심했고, 또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고, 또 그러다 보니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경직된 유대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단 사상이 설치는 이런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렇게 방황하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 속에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기진맥진하고 허덕이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는 치유를 통해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7절 3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떠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때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 오늘날도. 네. 자, 작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일꾼들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을까요? 거긴 더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 또 더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성장해 가는 우리 교회,
우리 부산명석교회는 어떨까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꾼이 없어요. 제가 요즘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목장을 어떻게 좀 개편해야 더 잘 될까, 이런 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를 목자로 세울까, 목장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누구 좀 목자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하겠다는 사람이 계셔. 그럼 목자를 누굴 시키지? 또 그 중에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또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그냥. 어제는요, 우리 밖에 막 이제 지금 낮이라 이게 불을 꺼놨는데 밤 되면 또 멋지게 또 성탄들이 딱 장식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실에도 하나씩 막 하면서 성탄절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고 우리 집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일하니까 너무 일도 쉽고 재미있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일하는 게 그냥 쉬웠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맥진에 있는 사람들,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내년에는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좀 빼주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이런 일이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하시라고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다 바빠요. 유치원생들도 바쁩니다. 초등학생들도 바빠 죽겠어요. 어디 가면 바쁘지 않을까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문제없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땅 속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없어요. 다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허덕이고 기진맥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가 다 해요? 부목사가 다 합니까? 전도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오늘 이 시대도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이제는 맡길 사람들,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허덕이고 기진맥진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대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너무 빨리 추수를 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늦게 추수를 해도 안 되는 거죠. 때가 있대, 때가. 우리 교회는 더더욱 지금 일꾼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이래서 바빠요. 저 못한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래서 안 되겠거든요.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거는 많되 추수할 일꾼은 없다고 계속 찾고 계셔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신실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시대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가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 이사야 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냐?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람 안 바빴겠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넘쳐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바쁜데도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와 같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부족하지만 바쁘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아멘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으면 돌덩어리를 이용해서라도 낙이 입을 열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이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떠나시면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데,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큰 추수하는 일꾼의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